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주제가 기도인데 이 기도와 성도와의 이 관계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죠.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성도가 기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늘 배웠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계속 24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 자, 이 뜻은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에도 기도하며 진행하고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는 기도로 마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며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마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참여도 많이 하는데,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how의 문제죠. 어떻게. 자, 그 첫 번째 그 기도의 방법론 처음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회당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저 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상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일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주어지는 그 응답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대표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대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표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대표 기도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대표 기도를 다 해오셨죠. 여기 있는 직분자들은 다 대표 기도 해오셨고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대표 기도할 때는요, 말 그대로 이것은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예요. 어떻게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표자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대표 기도를 맡은 그 사람은 한 주간이면 한 주간, 아니면 두 주간이면 두 주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내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내가 예배 순서에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대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보에 한 주 전에 항상 광고가 나가죠. 불가피하게 빠질 경우
한두 시간 전에 전화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미리 전화해서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 기도를 맡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은요, 항상 사회자가 볼 수 있는 그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중간에 앉으셔가지고 이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찾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도 순서가 되면은 그 기도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앞으로 나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찬송가가 4절이 있다면은 끝나기 한 절이나 2절 전에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아니면 앉아 계시다가 그 찬송가 끝나면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찬송가가 다 끝났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불과 그게 뭐 한 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벌써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기 위해서 마이크에 딱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러는 분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준비할 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태껏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마이크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없어요. 앞으로도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언 사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일날에도 사회자가 뭐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다 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요것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셔서 기도하는 자가 앞에 나오시면은 기도하려고 나오셨지 뭐 찬양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모범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짧게 기도하면은 안 돼. 그리고 너무 길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 그거를 이 예배 순서의 비율에 잘 맞춰가지고 그 기도의 그 길이도 잘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기도가 맞춰지게 되면은 후주가 있죠. 그 후주에 맞춰서 조용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예배위원으로서 이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모든 예배가 물 흘러가는 것처럼, 이게 보통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왜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즐거운 겁니다. 교제는 행복한 겁니다. 교제는 기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힘들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느냐,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의 경험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10분이 지났네, 벌써 20분이 지났네, 벌써 30분이 지났네,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이게 교제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말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느끼는 영적인 기쁨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골방, 방이 많은 가정은 기도의 골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골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마루, 거실, 식당,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일터로 나간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그 방, 그 자리,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이는 새벽기도, 내 자리, 그 자리가 나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방은 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 자리가 골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다 하나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골방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을 닫고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그 골방에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은밀한 그 장소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그 하나님께, 은밀히 너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은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중언부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면요, 주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문을 외웠어요. 그런데 그 주문을 외우면서 그 주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다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문을 외운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의 입술로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그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그 신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말로 되풀이하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기도 짧고 굵게 간단히 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또 아니에요. 여기 중언부언하면서 많이 오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은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해와 같이 밝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성형은 하지 않고 피부 관리는 안 받더라도 얼굴이 환하고 정말로 얼굴이 피부 미인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더 많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하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죠.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외웠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의미 없이 암송한다면은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how의 문제라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 what입니다. what,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읽을 때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암송해 왔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잘 주의 있게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읽으실 때 좀 의미를 새기면서 읽으셨습니까? 좀 빨리 읽어가지고 의미가 안 다가오셨나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암송했던 주님의 기도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암송한다면은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중요한 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맞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좀 저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나의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은 너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SOS가 아니에요. 119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다급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에게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많은 죄악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그 죄악과 유혹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처음으로 가르칠 때 그 첫 대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맞춰질 때에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의미를 주님의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내가 이거 중원부원하는 그런 주문으로서의 주기도문이 되지 않고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님의 기도.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주제로 나가시다가 용서를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과 이 용서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해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용서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바로 전에 하나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정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또 금요일날 주말 그 늦은 시간에 모든 일주일에 한 주간의 일과를 다 마치고 가장 피곤한 시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모여 저녁 시간에 기도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우리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우리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낭비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주기도문에 관련된 이러한 글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하여 싸울 마음이 없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으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주기도문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어떻게, 무엇을, 누가 기도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많은 시간 기도하여 왔고 또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호흡, 주님과의 교제를 해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가르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하시겠습니다.